안 들어왔어요? 네? 어디 갔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의 참 삶에 매여 있거든요. 생활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은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렸어요. 우리 그냥 점심 먹고 그냥 다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고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 또 예배를 드리고, 그 금요일 날은 이제 구역 예배 드린 날입니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구역 예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녁이 되면 다시 와서 철야 기도를 해요. 정말 철야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없고, 점점 모이기가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폐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렇게 성경대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가 폐하기를.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모이기를 폐한다고 그러니까 더욱더 모이는데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자꾸 그렇게 하게 되느냐. 옛날에 제가 빨랫줄을 그렸는데요, 빨래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기둥에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쫙 이렇게 해서 빨래를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다가 빨래를 넣으면은 이게 물이 있잖아요. 축축하고 그러니까 이게 늘어져요. 늘어지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장대를 하나 놓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 늘어지게 해요. 이게 아니면 이게 쭉 늘어져 이렇게.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나.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했어요. 자주 예배드리고 자주 모이고, 그렇게 해서 또 새벽에 또 모이잖아요. 새벽에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점점 새벽에 모이는 것도 귀찮고 힘들어서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황폐해져 가고 있는, 영적으로는 황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황폐해져 가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왜냐, 삶에 자꾸 옛날보다 더 힘들어. 그건 알아요. 사실 옛날이 더 힘들었는데 요즘의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뭐 노동하고 그러면 농사 주로 그런 사람들이 농사 짓고 막 그렇게 하고선도 새벽 예배 나갔거든요. 그러고서 나갔는데 하여튼 더 힘들어 요즘의 사람들이. 노동은 힘들지 않다 할지라도 더 힘들어. 그러니까 삶에 자꾸 쩌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뭐가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보호자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 보호자의 힘이 필요하다. 보호자는요, 이게 보호자라는 그 의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앉은 그 보호자를 얘기하는, 그 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은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누가 역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능력이 이제는 여러분들은 뭐냐, 삶에 임할 때에, 이 능력이 삶에 임할 때에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가장 먼저 어디에 영향이 오느냐면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어디에 영향이 오느냐, 영혼의 영향이 와요. 굉장히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날리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영혼이 살아난다는, 영혼 속에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게 어디 뭐가 있어요?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혼 속에, 영혼에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중요한 것은 뭘 볼 수 있어야 하냐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이.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보더니 이제 뭐냐면 마음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제가 그렇게 성경을 봅니다. 요즘에는 마음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마음이 어땠는가 그걸 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면 뭐 그냥 어디에 관심이 있으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천 명 먹은 것만 관심이 가지고 와 그러는데 우리 대부분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본 겁니다. 그래서 마음. 그래서 예수님 뭐 이게 찬양 인도하는 우리 윤충성 집사가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다. 뭐 그 예수님 마음이거든. 예수님 마음이 어땠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다. 있어요. 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것도 당연한 거죠. 올 수 있어요. 우리도 누구든지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게 바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한 거를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심부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쉽게 말하면 보좌라는 것은 여기에 스랍들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 스랍들이 있었다. 이게 뭐냐? 천사들이 완전히 수중 들고 천사들이 이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게 보좌예요. 보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심부름해가지고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생명 속에 전달하는 거예요. 영혼과 마음 속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달받고 이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씀을 자꾸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은 말씀으로 답을 줘요. 그게 어디로 들려지냐면 내 마음으로 들려지. 이 머리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지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러니까 뭐냐? 영혼도 사랑할 수 있고 변화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장인어른 절대로 병원 안 간다고. 근데 우리 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처제도 그러고 우리 또 처제 또 남편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입원하셔가지고 월요일날 제가 입원 시켜드리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그래서 뭐 검사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이제 우리 막내 처제가 오고 또 그 신랑도 오고 가져왔는데 그렇게 설득을 시켰는데 우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형부는 어떻게 했냐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대요. 마음을 읽어줘서 그랬다고 얘기했다나. 그래서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신랑이 기분 나빠하더래요. 왜 내가 할 적에는 말을 안 듣고 그렇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을 보면은 뭔 생각이 드느냐면 그 영혼에 대한 가는 거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그 지금도 뭐냐면 우리 그 다락방 탈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복음이라면요 신문에다 광고 내고 역수도 되고 적수도 되고 니들 나와라고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잖아요. 범죄하고 우리도 죄 짓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가서 했습니까? 밖에 나가가지고선 그 본인한테는 말하지 않고 막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막 소문내고 막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조심스럽게 가지고 조용히. 그것도 뭐 다른 비유를 들어가지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이게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 가짜 뉴스 막 번들어 가지고 교도소 들어간 사람도 있거든요. 아주 잘 아는 사람. 저도 잘 알아요. 저하고도 같이. 근데 그분이 지금 교도소가 있어요. 다른 그 목사님하고 다른 여자하고 해가지고 애기 낳았다고 그래 했는데 그 DNA 검사하면 그만 알잖아요. 고소해가지고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잘못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교도 들어간 사람도 있고 목사님 중에서. 참. 근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불쌍한 마음 들고, 진짜 복음을 제대로 제 생각에서는 진짜 이해를 했는가? 요즘에는 30년 동안 우리 그 다락방에서 말씀 듣고 우리 가서 은혜 받고 힘없고 그래서 가장 그 첨단에서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메시지 전하고 막 그래서 신학교에서 막 증거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다락방 이단이라고 성명서를. 그 우리 송명 권사님이 저 운동하다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더래요. 그 복음 전하는 게 혹시 이단 아니냐고 다락방 아니냐고 그러더래. 그 다락방을 비난하고 막 얘기하더래요.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문제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뭘로 봐야 되냐? 지난주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수용하고 초월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 사랑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했어요. 저는 이단하고도 만나가지고도 계속 메시지 말씀 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메시지 하다 보니까 나온 거죠. 진짜 구원파 제가 만나가지고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그렇게 해서 비난하고 정죄했다면 그 사람도 오겠어요? 안 오죠. 복음만 전한 거예요. 그 얘기는 했어요. 당신네들은 30점짜리다. 왜 그러냐?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우리도 사탄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한다. 아니 그건 내 책에 보면 뭘 강조하느냐고 중요하지 않냐. 이 책 하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내가 책도 일부러 내가 사서 봤거든. 그거 봐라. 다 그 얘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 계속 왔거든요. 막 사람들 데리고 와. 지금은 안 오는데. 그래서 복음은 그런 거예요.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복음의 눈으로 보면 살릴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어딜 갑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가시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가장 당신의 그 사역을 위한 길을 예비하러 먼저 오신 분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뭐만 하냐? 일단은 내 중심이야. 내가 먹고 그냥 병 고치려고 막 예수님과 끝까지 찾아가고. 목적이 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살렸어요.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해서 먹게 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무슨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진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떡을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냥 육신의 떡만 가지고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뭔 얘기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 하는 겁니다. 복음운동, 치유운동 세 가지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운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주 얘기한 게 첫 번째가 복음운동, 치유운동, 생명운동이에요.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이거 해야지. 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럴 에너지 있으면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그러고 막 서로 이러면 누구 좋아하는 겁니까? 이게 사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저는 유 목사님 다시 봤어요 이번에. 저 같으면은 해명하고 막 그럴 텐데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 한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안 하더라고. 일체마로 한마디도. 그게 큰 사람이에요. 큰 그릇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한번 건드리면은 가만히 있어요? 당장 가서 윤충성 집사가 내가 한번 가서 머리통 한번 때려봐 그러면 왜 때려 그럴 거라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세파트가 딱 동네 한 바퀴를 쫙 하면은 똥개들이 왈왈왈왈 치서 그때 큰 세파트가 그거 쳐다봐요. 뒤다보냐고 딱 걸어. 이게 큰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신 지혜 보겠습니다. 전도자라면 진짜 뭐가냐?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지혜가 부족하면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 정보 시대라고 그러죠. 지금 뭐냐? 지식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예? 이걸 뭐라 그래? 하은이 뭐라 그래? 예?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근데 뭐냐면 이게 자꾸 뭐냐면 변질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느냐? 개혁을 하는 거예요. 개혁. 개혁이라는 것은 뒤집어 버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앞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느냐? 우리 인간 앞에 세 가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가 왔잖아요. 이겁니다. 우리 살고 있는 뭐냐? 삶이 완전히 지옥 배경이에요. 왜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지옥 배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꺼짐없는 이 사탄에 의해 가지고 뭐가 옵니까?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세 가지 문제예요. 이게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뭐냐? 우리 인생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이걸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뭐냐? 이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리스도 증거에서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문제 기는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로 선지자, 사단의 권세 깨뜨리는 참 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유치원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요즘에는 뭐 유치원부터 또 막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 세비 씨도 보니까 벌써 뭐냐 영어 단어 꽤 알아. 영어 단어가 아니라 영어 이제 알파벳도 알아. 말도 못하는 게 가다가 보면 씨씨 그래, 에이 그러더라고. 한국말을 모르면서 영어를 뭔지 알아.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대학까지, 서울대까지 가고. 그러면 서울대학교 가고 뭐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 나타났다고 현수막 붙이고 막 현수막 막 그러잖아요. 막 동네마다 서울대학교 누구 들었다. 그 후에 이 답이 없으면은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전 정치들 가만히 보면서 저 사람은 심각한
정신 문제 있구나. 그거 느껴지거든요. 저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엄청 보여요. 어떤 때는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보면 뭐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이 보니까 뭐 서울대학교에서 뭐 그냥 뭐 최고로 뭐 1등으로 막 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최고의 지식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은혜는 뭐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은 값으로 다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주셨어요. 이것은 값으로, 세상의 어떠한 값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뭐라 그러냐?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에 있는 이 영혼의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거예요. 3저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그랬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렇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얘기는 2절에 뭐예요?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예요. 증인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 이게 찾아서 이 사람들을 예비된 자, 이 사람들 채우는 겁니다. 복음 전화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이 힘을 얻어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뭐가 이루어지냐?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넘어선 보호자의 축복을 했는데 이 힘이 얻어야 내 삶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에서 내가 지금의 삶을 승리로,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눌려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이거죠.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군사로 모집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군사입니까? 영적인 군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라는 것은 모든 사생활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얽매여서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완전히 내가 잡혀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사는 그 직업, 그것이 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군사란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나를 모집한 자. 모집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이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 경계할 때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경기는 규칙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100m 달리기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먼저 출발하면 그거는 탈락이에요. 한 번 가진 게 이제 두 번 하면 탈락이에요. 그게 있어요. 하는데 이제 앞에 가는 사람이 잡아도 그거 탈락이에요. 그렇죠?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농부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살리는 거예요. 농부는 살리는 자예요.
이번에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많이 농작물이 다 어떻게 물에 막 잠기고 그러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또 어떤 사람 통곡을 하고 막 그러죠. 가장 그 1년 누가 농사진 거 뭐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거 뭐 1년 수확에 다 이제 다 물에 많이 휩싸려 버렸습니다. 다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죽었으니까 살리는 자가 없는데. 그리고 제일 먼저 그 곡식을 누가 먹어요? 임금이 먹는 게 아니에요. 농사꾼이 제일 먹는 거예요. 농사하는 사람이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이 삶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도 머리를 키우라는 거 해서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평택에서 가서 우리 저기 처갓집에 하는 거 싫어. 거기서 제 손으로 제가 다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우리 장인어른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끌려다니는데 이 살리는다는 것은 이게 신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은이가 보니까 이렇게 곤충도 잡는 거 이렇게 뭐 어디 가가지고 그 매미 껍데기 있잖아요. 그걸 잔뜩 주워다가 어디 무슨 그 과자 통이 있어. 거기다가 넣어놔가지고 세비 씨가 달라고 그러더라고. 과자 주라고. 하여튼 어서 보면 벌레도 잡아다 가나. 벌레도 잡아다. 시골에 가서 어떻게 하다 보면 그 달팽이잖아요. 달팽이 잡아다 키운다고. 그래서 얘가 그것에 좀 관심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달걀 부화하는 거 있어요. 부화기를 일부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유정란 해가지고 온도가 38도거든요. 38도에서 39도 여기 맞춰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센서까지 다 있어가지고 38도가 넘으면 39도가 넘으면 이게 꺼졌다가 켜졌다 이렇게. 그거까지 일부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해줬는데 달걀이 다 골아버린. 뭔가 잘못됐는지 이게 유정란이 아닌 건지. 유정란 사다 했거든요. 유정란 비싸요. 우리 다은이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또 뭐 이렇게 물고기도 이렇게 사다가 뭐 키우게 이제 어항에다 해준 거는데 이게 맨날 어항 그 갈기가 되게 귀찮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살리는 전 이런 거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니까 같이 한 거예요. 같이 해본 거죠. 어디서 봉숭아 씨를 어디서 누가 저 학교도 던져 했는지 그거 지금 여기 심어놓은 거 그겁니다. 봉숭아 여기 있죠. 화분에 몇 개. 우리 다은이가 그 가지고 왔어요. 가가 몇 개 뿌렸는데 이 아파트에서는 이거 안 되니까 딱 하나 했는데 아파트 건 잘 안 크더라고요. 여기는 좀 커가지고 꽃 몇 송이 열리긴 했는데 좀 시원찮더라고요. 저도 좋아해요. 이게 살리는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제자를 보는 지혜. 이게 진짜 중요하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라고 한다면요. 그래 범사라는 것은 이것은 다지요. 사실은 다지만서도 우리가 눈을 떠야 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범사. 다지만서도 여기에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이거죠. 성경에 보니까 흩어진 자가 있어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흩어진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도 흩어진 자들을 통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숨겨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숨겨뒀습니까? 소중하니까. 그렇죠? 흩어진 자로 보이지만 여기에 진짜 숨겨둔 자들이 있어요. 전 세계로 유랑민으로 흩어지지만 거기에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막 그냥 그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되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숨겨둔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숨겨둔 자를 또 뭐라 하냐? 이걸 남은 자라고 그랬죠. 복음 가진 자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남은 자는 쓰레기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준 거에서 참된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중요한 직분을 만든 자다. 그래서 중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중직자를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굉장한 그러한 여론 조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무너뜨리려고. 그렇습니다. 여론.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론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뭐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다. 여론은 틀릴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뭐냐면 이 여론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분위기를 만들어요. 분위기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하지만 이게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은 위험에 빠뜨리는 분위기도 있어요. 분위기 예를 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있어요. 공부만 하려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어떤 학교가 있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막 싸움하고 막 그게 영웅이야. 자기들 딸에는 그런 학교.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학교를 선택할 것이냐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학교 진짜 공부하려고 하는 학교다. 그러면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그 학교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공부하기 더럽게 싫어하고 그러니까 뭐 놀기 좋아하고 그러면 이제 껄렁거리는 학교로 가는 거예요. 이 분위기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분위기를 모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 안 따라가는 바보가 되버리는 거예요. 왕따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막 그냥 껄렁거리고 막 그냥 싸움하고 막 그런 학교에 공부하려고 하는 애 가가지고 그거 하면은 이 아이가 완전 바보가 돼버린다니까요. 그 분위기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또 이 분위기를 또 맞춰야 되잖아요. 분위기를 또 안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분위기를 안 맞추면은 내가 또 모르면 전혀 분위기를 모르면 도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자꾸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 이거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청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 여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뭐예요? 굉장히 신비는 있어. 신비는 우리가 인정하는 건데 신비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뭐예요? 예레미야서 보세요. 예레미야를 누구라냐?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슬픔의 노래라고 해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줬어요. 슬픔의 노래. 특히 예레미야 애가서 4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지금 뭐냐면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것도 안 주니까 막 혀가 입천장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걸 안타까워서 막 예레미야에서 보면 슬프다. 나의 것이 어떻게 우리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땅에서 뭐 불을 짓는다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예레미야예요.
그런 거 하면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율법이 사람들 다 망쳤어요. 율법이라는 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니까. 복음으로 인도하는 게 율법이지. 복음을 무시해버리고 율법만 내세운 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무시하고 율법만 내세웠다니까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모슬렘들입니다. 그게 천주교입니다. 근데 천주교 들어간 나라들 완전히 필리핀이 완전히 형편없거든요. 그게 천주교가 들어간 거예요. 남미 그쪽에 남미권에 천주교가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천주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무너지. 이게 여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지만서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런 안 좋은 여론을 자꾸 만들고 부풀려가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이게 아니라 진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좋아하셔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쏟아버렸어요. 살리는 자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실 거예요. 이게 살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가 조용히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소리내면서 도도하는 게 아닙니다.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전도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내가 알면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이유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부르신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왜요? 이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게 하며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렵니다. 함께, 이게 다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누구한테요? 전도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이 그거예요. 귀신 쫓아낸다. 이게 전도입니다.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번에 전도 캠프를 우리가 이제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건드리는데 안 된 사람들. 그래서 그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10월 달에는 이제 전도 캠프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이런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슨 분위기? 살리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리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